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4월 6일 세계적인 신학자 한스 퀼 박사가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스 퀼 박사는 천주교 사제로서 교회 개혁을 주장하고 종교학자로서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상호 존중을 주장하며 지난 20세기 후반 세계 종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저희 둥둥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 평화 없고 종교 간 평화 없이 세계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오늘은 세계적인 신학자 한스 퀼 박사의 생애와 사상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둥둥에 오랜만에 출연이신데요.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제가 동동에 아마 2년 정도 고전에 출연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 정말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더욱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계시죠? 예, 캐나다 밴쿠버에 있습니다. 네, 그쪽은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습니까? 여기는 한국보다 더 못하죠.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주 그보다 못하죠. 미국보다는 괜찮아요. 네, 네, 아주 건강 잘. 저는 그 코로나 백신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아, 맞으셨군요. 네. 예. 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다 비슷하겠죠? 예, 캐나다는 우선 그 파이저하고 모더나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자, 지난 그 4월 6일이었죠. 세계적인 신학자 한스 퀼 박사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혹시 교수님과도 인연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1974년도에 독일어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그 영어 번역이 On Being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오는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창 젊은 나이였는데 정말 눈이 번쩍 뜰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700페이지 이상 되는 그 책을 소설보다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 책상머리에 그 책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권의 책이 제 책꽂이에 있습니다. 네. 그분이 한때 그 캐나다에 방문 교수로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학교에도 초청하여 강연하도록 추선한 적이 있고 또 북미 종교학회에서 그분이 연사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가서 잘 들은 적도 있고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인연을 맺게 됐죠. 네. 그러니까 한스 퀼 박사님이 1974년에 쓴 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라는 책을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종교학자 초창기 준비하는 시기 그쯤에 보시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제가 박사학위 금방 끝내고 박사학위 할 때까지는 논문에 이제 매달려 있다가 박사학위를 끝내면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책을 읽게 되는데 이 책도 그때 읽었죠. 네, 네. 자, 한스 퀼 박사님이 종교 학계에 끼친 영향력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간단히 그렇죠. 한스 퀼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스 퀼 박사는 1928년 3월 19일에 스위스 루체른 주에 있는 주르제라고 하는 것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스위스에서 태어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 독일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으로 알기 쉬워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칼 야스폴스라든가 신학적으로 유명한 칼 발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이 스위스에서 태어나가지고 2011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6일 93세를 일기로 태어났죠. 근데 그분은 이남 5녀 중에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구두상을 했고 어머니는 농부의 딸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남 5녀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태어나서 11세 될 때 어떤 마음에 작정한 게 있어가지고 신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기가 그 통학 기차를 하는데 보통 자기 여자친구 옆에 앉았는데 그때 이후로 여자친구 옆에 안 앉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친구하고는 키스 한번 해본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 이상 연락이 없었다 그러고. 그 후에 그는 이제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로마 신부들이 다 간 대학인데 거기에서 1955년까지 이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1957년 파리 소르본느 대학 등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이리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뭐 음악도 공부하고 개신교 신학도 공부하고 하여튼 그 후에 이제 1957년 이후에 독일에 있는 튜빙겐 대학이라고 있어요. 남서쪽에 있는 튜빙겐 대학에 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네. 예. 자, 이분이 그저 평범한 사제가 아니라 이제 교수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신학자다. 이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게 이분이 그 제일 큰 공헌이 뭐냐면 그 1962년부터 가톨릭 그 교황 요한 23세가 제2차 바티칸 공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 공회의를 위한 신학 분과에서 전문단 중에서 최연소 26세쯤 됐을 거예요. 최연소 위원으로 지명돼 가지고 1965년 끝날 때까지 그 가톨릭 신학의 대가가 칼 바너라는 분이 있는데 칼 바너와 함께 가톨릭 신학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교황 요한 23세는 이제 이 한스켐을 두고 페리투스라고 해가지고 전문적인 그 어드바이저 하는 사람이라 그런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 바티칸 공회의 그 결정이 뭐 세계 기독교 계통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종교계나 종교학 그 분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여러 가지 이웃 종교들과의 관계 같은 것을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은 한스킹 박사님이 남긴 그 업적에 대해 좀 하나하나 돌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천주교 개혁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칼 바너와 함께 이뤄진 그런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웃 종교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 강조하고 또 이웃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웃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또 그때까지는 라틴어만 미사를 집전했는데 이제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 언어로 미사를 집전하라 이런 것도 나왔고 예. 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킬러 오브 갓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바티칸 제2공회에서 지금의 유대인은 예수의 죽음과 연관이 없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유대인 때문에 지금의 유대인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것까지를 얘기하면서 하여튼 이런저런 결정적인 그런 이 신학적인 그 개혁을 이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천주교가 지난 2000년간 걸어온 길에서 상당히 전환된 모습을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5년에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한스킹 박사가 끼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천주교가 최초로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공존을 천명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다 그러면 한스킹 박사님의 영향 덕분일까요? 뭐 한스킹만은 아니겠지만은 뭐 한스킹이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죠. 한스킹이 젊어서 제일 젊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포토제닉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에 띄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뭐 특별히 더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한 가지 그 재미있는 사실은 한스킹이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교황 23세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온 교황이 바오로 6세인데 바오로 6세는 교황 23세가 해놓은 것을 전부 다 이제 이거 뒤집는 일을 많이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한스킹의 그 개혁적 노력이 상당히 그 좀 위축되기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그 위축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조직이든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한스킹 박사의 주장은 그 개신교적인 느낌도 많이 듭니다. 교회 예. 개혁 그리고 교황의 무료성을 비판하다가 그 교황청으로부터 교수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죠. 예. 이 박탈당했는데 오늘 내가 그 한스킹에 대한 것을 다시 읽어보니까 만약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교황 23세가 계속 있었더라면 한스킹이 교황이 될 가능성도 꽤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나 뭐 하여튼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스킹이 말씀을 이렇게 한 중에 가장 큰 것이 교황 무오설이라고 그러는데 교황에게는 공식적인 발언이나 교황의 생활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을 19세기에 생긴 교리에 그게. 아, 예. 그런데 이제 이 한스킹은 그게 성경적인 그 뒷받침도 없고 이게 인간이 만든 교리인데 그거를 절대적인 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쓴 책이 나왔죠. 그 교양 무오냐 하는 그런 책이. 그 외에도 이제 그 후에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런 그 책 외에 뭐 여러 가지 의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 없이 예수를 낳다는 그 동정녀 탄생론도 생물학적 진리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뭐 이런 그 선언을 했어요. 그 외에도 뭐 여성 사제직을 금하는 것은 뭐 시대의 착오적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인데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한스킹을 바티칸으로 오라고 이제 소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스킹은 뭐 그래서 바티칸에 가면 옛날 마틴 루터가 섰던 그 자리에 서서 뭐 곤혹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걸 거절하고 안 갔어요. 안 가자 뭐 바티칸으로부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가톨릭 신학자로서 가르칠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그 뭐 선고 내렸죠. 가톨릭 신학자로서 그게 1979년 12월 18일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튜빙겐 대학의 신학생 1,000여 명이 요즘 말하는 대로 촛불 시위를 뭐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영국 성공회나 또 기타 개신교 여러 신학자들도 그 여러 가지 염려를 표시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옛날 중세 같았으면 가톨릭 교회에서도 파문당하고 뭐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파문당하거나 신부직을 박탈당하지는 않고 단지 이제 가톨릭 신학자로서 가르칠 자격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튜빙겐 대학의 신학부에서 이제 더 이상 못 가르치고 같은 튜빙겐 대학 안에 있는 에큐메니컬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리서치 센터라고 그리로 옮겨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까지 1996년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교수로 연구하고 뭐 가르치고 했습니다. 예. 자, 이분의 주장은 그 지금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합리적이고 참 사실적인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주의, 뭐 남녀 평등, 그리고 뭐 성경의 비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실적인 재해석 뭐 이런 부분들
예. 지금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훌륭한 분인데 그러면 2021년 지금 천주교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박탈을 당했잖아요. 가톨릭 신학자로서 가르칠 것을 이제 금지당했는데 에큐메니칼 신학자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스러워진 거예요. 이분이 제가 있던 학교에 초청돼 왔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가 참 재미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바티칸 면허증으로 운전할 때보다도 에큐메니칼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운전하니까 훨씬 더 자유스럽고 좋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가톨릭 신학자로 얘기해야만 할 이 의무에서 사라지니까 책임감이 사라지니까 더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죠. 근데 이런 그 한스킹의 생각이 뭐 가톨릭이라는 것은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뭐 아주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그 진보적인 사람들에게서는 뭐 한스킹이 아주 환영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그 교회의 여성 사제 문제, 또 동성애 문제, 또 신부 독신제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 그런 그 젊은 사제들은 한스킹을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한스킹의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나중에 그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된 그 조셉 라칭거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 독일 신학자가 이제 교황이 한때 이제 독일 신학자 이 라칭거하고 한스킹이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한스킹이 튜빙겐 대학에 있을 때 라칭거를 초청해가지고 초빙해가지고 그 같이 교수로 있었는 적도 있었는데 이제 라칭거가 이제 교황이 되고 교황이 된 다음에 두 번 만난가 한데 두 번째 그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교황 교황 베네딕토 16세죠. 근데 뭐 라칭거 그 교수는 교황은 한스킹의 생각에 반대를 한 거예요. 안 된다. 예. 그런데 한스킹은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그 교황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교황은 마치 그 지적으로 중세 시대에 사는 것과 같다 이런 지적을 했으니까 둘 사이는 그야말로 몇 세기의 차이가 생긴 그런 입장이죠. 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진보적인 그 가톨릭 신학자 중에서는 한스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셈이죠.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교황청으로부터는 어쨌든 그 좀 보수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직은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분은 아주 진보적인 교황이기 때문에 뭐 한스킹에 대해서 그 좋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이라는 교회는 큰 배와 같기 때문에 이 배가 이제 진로를 바뀌려면 살짝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슬슬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한스킹은 너무 갑자기 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죠. 네, 앞으로 점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천주교 교회 개혁에 앞장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분의 또 한 가지 업적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 간 대화와 상호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또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 평화 없고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 최근에 나온 책에는 거기다가 뭐를 했냐면 이웃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없이는 대화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웃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하려면. 그렇죠. 자기 혼자 떠들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둥근 소리는 정말 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세계 종교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세계 종교와 기독교 또
유대교라고 이렇게 뭐 600페이지나 700페이지 되는 그런 책도 쓰고 또 이슬람마다라고 하는 큰 책을 썼습니다. 그 유대교라는 책을 쓴 그 책 뒤에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제가 그 한국말 번역에 그 추천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번역한 그 목사님이 독일 신학학원 유학했던 목사님이 그 책을 가져왔는데 놀랐어요. 얼마나 두꺼운지. 이런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유대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 배울 것이 많다 하는 것이 그 부분에 아주 독특한 지론입니다. 네. 물론 지금이야 그 동서양 종교의 구분이 없이 이 지구 마을을 그 하나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한스킹 박사님이 활동을 할 때만 해도 서양에서는 그 동양 종교에 대해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에큐메니칼 그러면 소위 종교 간의 화합이나 협력, 그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에큐메니칼 운동 그러면 주로 그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에큐메니칼이었어요. 천주교, 개신교 신교와 안에. 천주교, 개신교 뭐 이런 게 있고 개신교 안에 또 서로 분파가 다르니까 뭐 거기 또 뭐 성공회라든가 뭐 이런 것이 주로 되는데 한스킹은 이런 좁은 의미의 에큐메니즘이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평화스러운 공존과 상호 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에큐메니즘이었습니다. 그는 한스킹은 그리스도교가 전통적으로 강조해오던 그런 그 배타성 또 우월의식 이런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제 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느 한 종교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진리를 독점하거나 전매 특허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세계 모든 종교는 서로 협력할 뿐 결코 경쟁하는 관계 혹은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그때까지의 그 기독교 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거는 가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뭐 대부분의 개신교 그 보수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뭐 진리는 오직 하나다. 뭐 기독교만이 진리다. 뭐 기독교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 뭐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종교다. 다른 종교는 전부 다 결국 우상숭배용 뭐 결국은 뭐 지옥으로 떨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때 상당수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한스킹은 이런 걸 다 속된 말로 깨부시고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했던 그런 그 결과를 이제 세계에 공포한 거죠. 뭐 그때 물론 한스킹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스킹이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정말 그 우리 원불교적인 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기 종교에 대한 우월성은 안 된다.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도 안 된다. 모든 종교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진리를 공부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확립하고 있는 그 원불교적인 그런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그 한국에도 원광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온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이분께서는 그 세계를 다니면서 지구적인 책임, 지구적 윤리를 강조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스킹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특히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불교 특히 선불교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교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음을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망각되고 사장된 요소들을 재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자유와 해방 이런 메시지를 중요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불교도 뭐 결국 같은 그 맥락에서 한스킹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광대학에 초청으로 왔다고 한 것은 이제 금시초문인데요. 그분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를 설파하는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케네디 대통령 때 백악관에 초청되어 가지고 거기서 얘기하기도 했고. 하여튼
이를 위해서 모든 종교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가 공동으로 져야 할 지구적 책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구적 책임. 예. Global Responsibilities라고 이 지구적 책임을 역설을 했는데요. 또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 논어에도 기소불역 물시어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이게 모든 세계 종교, 거의 모든 세계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가르침인데,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공통점을 잘 살려가지고 글로벌 에틱스, 글로벌 지구 윤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위해 가지고 일종의 윤리 강령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쓴 책이 글로벌 윤리를 향하여 시한적 선언, 이런 책을 냈어요. 이 책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책을 이런 그 시안을 가지고 19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종교회의라고, 이거 유명한 회의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모이는 회의인데, 여기에 그 시안을 발표하고 또 세계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택되도록 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책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비폭력이라든가 생명경외라든가 정의로운 경제 질서 혹은 관용, 진실성, 남녀평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1995년에는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글로벌 윤리 재단을 창설하고 그 회장직을 맡았었습니다. 예. 글로벌 윤리, 정말 우리 세계 시민 모두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여러 성현들이 궁극적으로 깨우친 결론이고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 한 분이 별세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슬프지만 앞으로 우리가 잘 계승 발전시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되겠죠. 자,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교수님. 예, 그분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분이 쓴 책이 한 50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스 퀼이라고 하는 그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의 그 인터넷 책방이라든가 혹은 영어로 된 그 아마존.com 같은 데 가서 한스 퀼을 쳐보시면 그 책들이 쫙 나오는데, 제가 꼭 권장해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된지 모르겠어요. 번역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영어로 된 거는 본래 거가 있고 그걸 축약한 게 더 짧은 그런 그 축약본이 있습니다.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 아주 뭐랄까 샤킹한 것은 신은 존재하는가 혹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런 것을 보시면 좋겠고, 제가 그분에게서 배운 것이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게 큰 그 힌트를 준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공생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회개란 말은 무슨 내가 잘못한 것, 과거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잘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회개라는 말의 그 본래 그 그리스 원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근데 이 메타노이아는 메타라는 걸 바꾼다는 거고, 노이아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정신개벽이네, 정신개벽. 정신개벽이고, 우리가 그 보통 쓰는 말로 하면 아주 극적인 깨달음이에요, 그게. 그런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분이 한 말로 그대로 하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데서 이루어지는 변화. 이것이 이제 메타노이아지, 무슨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가 쓴 여러 가지 논문에도 그걸 계속 인용하는데,
또 이 한석경 오늘 뭐 대담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 다시 봤는데 제가 그 밑줄 쫙 그어가면서 막 앞에다가 뭐 몇 페이지 보라 몇 페이지 보라 이런 그 써놓은 걸 이제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개신교하고 가톨릭에다가 이제 권고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믿지 말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분을 믿으라.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을 믿으라. 또 뭐 이 가톨릭 교인들한테 하는 말, 가톨릭 교인들은 교회를 믿지 말고 교회가 선포하는 그분을 믿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예, 하여튼간에 이 한석경 같은 그런 위대한 뭐 학자가 뭐 저는 신학자로만 보지 않고 종교학자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종교에 대해서 다 썼으니까 물론 신학적 입장에서 쓰긴 했겠지만은 나 그런 종교학자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뿌린 씨앗이 뭐 여태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은 계속 성장해서 세계의 종교 지형을 바꾸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크게 영향을 주고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그 카톨릭계에도 참 슬픔이지만 종교 학계에서도 좀 많은 그 애도를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이겠군요. 그렇죠. 여기 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한석경 쳐보면 뭐 여기저기 그 부고 얘기가 나오고 그분의 생애를 다시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석경이 알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한석경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뭐 400명인가 500명 되는 걸 보면 애도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하는 걸 보면 한석경도 한국의 그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애도의 그 감이 많이 있다는 걸 한석경은 모르겠지만은 예,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한석경 박사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간단히 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석경의 가르침 우리가 잘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